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에게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글을 들으십시오. 5장, 에베소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전 한신대 총장이신 우리 존경하는 오용숙 법사님이 나와서 믿음과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기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노회에 제가 여러 번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것은 안양중앙교회에서 우리 경기노회가 열렸을 때 그때 마치 성령에 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연했었는데 그때 우희문 제 이면 선배이신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비판적인 질문한 것도 제가 기억에 세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백영기 목사님, 대선배님, 우리 윤기선 목사님, 내가 아까 뵙지는 못했는데 우리 김경희 사모님 모셨다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시구나.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었는데 특히 레크레이션을 잘 인도하시고 노래를 잘하시는지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기쁨과 감동과 광명으로 채워주셨던 우리 내 선배님 오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총장 시절에 초월교에서 또 경기도에 연구를 어요. 백군일 헌금 때문에 그걸 모였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께서 적극 협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 초월이에요. 초월. 참 기독교 장로도 다 맞지 않는 이름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에 높이 계시는 은혜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초월이가 되었을까. 그 마을이 초월인지 교회가 초월인지 꼭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께서 초월이라는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초월이라는 이름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강연을 하고 협조를 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윤기성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한 학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1학년 막 62년에 입학해 있는데 저분이 기숙사에 제일 좋은 방을 차지해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당시는 1학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7시에 일어나서 다 예배 받던 데 청소를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저는 1학년 때 매우 열심히 산기도 갔다 와서 기숙사 다 청소하는데 우리 기숙사 매일 예배 인도한 게 청소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는 안창호 정신에 충만해가지고 안창호 선생 하시는 말씀이 애국운동 하려면
내 마당부터 잘 쓰러라.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안차원 선생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한신대학의 신학과 살려면 기숙사 그렇게 되야 돼요. 아무도 성수하지 않아서 제가 안차원 정신으로 변호도 다 하고 그런 다 했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 저희 우리 윤기선 목사님 이제 수원교회 크게 하시고 우리 백리 목사님 한인대학교 이사를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나는 우리 윤기선 목사님 생각하면 내가 한번 설교하러 가서 얘기했어요. 이분은 절대로 아침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시키면. 다 나오면 안 나와. 그 당시에는 동일지라고 예배 인도하는 분이 동일지를 썼어요. 몇 명 참석, 성경 어디 읽고 잠깐 보냈다. 그걸 듣는데 이분은 아침 기도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청소는 물론 안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동일지를 써요. 뭐라면 영어로 supplication, 간언, 청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보다는 윤기선 목사님 그때 사는 얘기가 참 별난 사람이 하기는 좋았구나. 그 옆에 이제 그 바로 그 옆에는 신익호 목사님이라고 초등교회 목사님이 같이 있어서 살았는데 신익호 그때 4학년이 군대 갔다 오고 같이 한 학기를 지냈는데 신익호 목사님은 저 윤규석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 없다고 그러니 학생과의 보호부에서 탈출해야 된다. 아마 윤규석 목사님 기억 못할 거예요. 기억 못할 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이걸 잘 기억하는 비정상. 그래서 한 학기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상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넥스 마찰하고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는 전남분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선배가 하는 말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알버트 시다이치 박사처럼 신학을 먼저 하고 목사 된 다음에 의사가 되어야 민중의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 그 선배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전남문과를 그만 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한신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 사명감을 가지고 한신에 들어왔는데 한신에 들어와서 매우 실망을 많이 했어요. 선배들 받고 실망이고 가족들 실망이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윤기선 목사님이 기억나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한신대학을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수들을 월급 주기 위해서 낸 학교란 거예요. 아주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기선 목사님은 이제 상임 졸업하셨고 저는 이제 한신 다니다가 개모해가지고 제가 감을 오래 살았습니다. 태안 맞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신대학교에 휴가가 돼가지고 한신은 그 옛날 한국신학대학이에요. 그 신학대학에 이제 휴가 돼가지고 육군 3대인가 돼서 교육장을 붙이고 한신대를 막 신학교 건물을 막 들어갔더니 우리 위대하신 윤기석 선배님이 가방을 쳐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물었어요. 아니 윤 선배님 지금 어디서 밥 먹고 사십니까? 대답. 오영석 선생, 학생, 내가 지금 군인, 내가 지금 경기도 백석교회가 있어요. 백석교회에서 내가 지금 전도사를 한다. 내가 묻기를 아니 하나님이 죽고 없다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대답. 그건 옛날. 그래서 나도 목회를 한번 이렇게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기선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한신에 또 기장에 큰 어린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걸 봐서 저런 경험도 한 번씩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윤 목사님 내가 얘기 한번 했어요. 이 얘기를 그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분도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야 더 위대하고 큰 교회 목회 우리 선배님을 본받아서 더 높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기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기독교 장로 경기노의 큰 교회로 크자고 교회가 크다면 뭘 크다 해야 되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커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질적 양적으로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경기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어느 큰 교회가 지금 수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중앙신학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강남대학인데 우리 때는 중앙신학교입니다. 그 중앙신학교를 졸업했던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번에는 통일에 대한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통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NCG 통일위원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통일에 관한 책을 3천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 교수들 모이는 기독교만 모이는 교수만 모이는 통일위원회에 여러 번 강의를 했고 여러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한 강의를 2시간, 원래 1시간 아니면 2시간 했어요. 워낙 무기몽매한 목사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혀 통일을 모르니까 기초도 설명을 쭉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이쁘다 몰라. 세상에 이런 통일이 있냐. 그래서 내가 한 통일운동은 모든 사회의 이론들을 학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 하고 있는 국제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통일한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이 하기 전에 누가 있었다 그러면 박희태라고 83세 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중앙직 출신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할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가 처음으로 기독교 장로회의 목사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어떻게 신앙하는 걸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기독교장로회 목사들을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면 기도 안 한다고만 들었는데 딱 오늘 보니까 오자마자 앉아서 중앙신학교 믿음 목사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오영선 목사가 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저렇게 경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기장에 대한 전혀 시공 개념을 받았고 자기가 잘못된 기장에 대한 큰 오해를 벗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기독교 장로회도 새벽기도가 있는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지 않는 중앙신학교 목사도 있느냐? 그랬더니 중앙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 학교 쫓겨납니다 하는데 우리 한씨는 매우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자리를 맡기지만 그렇지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은 기독교 장로 기가 막히게 좋은 장로가 기독교 장로되고 침례교회는 칙칙하다는 뜻이고 감리교회는 강감하다는 뜻이고 중시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중앙 장로교회인데 기독교 장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살고 민주화가 되고 통일이 되고 아마 앞으로는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크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날리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박희태 목사는 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이북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없었다는 굶기를 아무것도 했어요. 그러나 박희태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꼭 해야 돼. 신앙하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중앙신학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중앙신학교를 4년 졸업하고 나니까 교파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촉촉할까 생각하고 다시 할 수 없이 성결교 진학교, 서울에 있는 부천에 있는 성결교 진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2년간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분 얘기는 성결신학 교수들이 세상 얘기와 정치, 경제, 세계는 일치하지 않고 모르고 오로지 성경만 가르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4년 동안 오로지 성경만 배워왔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좀 미흡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했더니 비로소 칼빈과 칼리바르트가 나오는데 나는 칼빈과 칼리바르트를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가 나갈 수 있는 신학과 성경을 가진 가장 신학적인 올바른 방향을 칼빈과
때 잠깐 배웠는데 오늘 좀 공부하지 못하기 아쉽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 강원도 문경이라는 그 산속에서 교인들 15명대도 목회 드리는데 연세대학교를 일주일에 4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갈 수가 없어 나가야 돼 문경까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를 지금 뚝섬에 있는 이런 뚝섬이가 전부 다 막아져 있는 섬이었어요. 가난하기 그정 먹고 입고 쓸 수 없는 뚝섬이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속에서 교인들이 15명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여기서 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가난하죠. 교회를 가보니까 아주 눈먼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먹기도 한 사람들 15명 앉아있는데 비참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일태 목사는 젊은 시절에 자기가 소명감이 들어왔거든요. 이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잿더미 같은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를 찾은 내가 상을 주시고 그를 민원에 내려주실까를 내가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되게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이렇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 뚝섬 아시죠? 그런데 제일 가난한 사람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공부를 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게 무지몽매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가 상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좀 드러내야겠는데 나는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걸 안 되니 나에게 예언자와 사도들에 주었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3일 동안을 그분이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냐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내가 아니라 아주 결심을 하고 용문산 기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주 전심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거두리라. 뚝섬 같은 환난, 뚝섬 같은 고난, 뚝섬 같은 가난, 그건 질병이 아니라 길파가 깔려있는 이곳에 도대체 소망이 있다니 이 섬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자기 손이 자기 걷잡은 손이 들더라고요. 떨리면서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근심 걱정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뚝섬에 들어가서 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공부에 못한 사람들, 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도하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전하자. 그래서 자기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임을 해서 딱 사교를 입을 했더니 15명 모였던 그 실업자들, 병자들, 얼굴이 깜깜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 빛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소리를 참으로 들으니 우리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공연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주도 없는 사람들이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목사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시간이 있으니 목사님 그 말씀을 좀 부흥회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부흥회를 일주일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박일태 목사님 말하면 이렇게 집회를 운동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말씀을 증언해 교회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 뜨면서 병든 사람이 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치료돼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이 생기고 문제 그렇게 말씀하던 자녀들이 평화스러워져서 자기가 일주일간 부흥이라고 나왔더니 115명 모였던 교회가 25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고 이부 피라미드 좋은 친구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누가 밖에 데리고 안 하니 중앙시장도 누가 안 하니 연대 서울시장 해왔지만 학교가 이게 나가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가 없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계획을 들고가 야곱이처럼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근데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뚝섬 교회 동네 지나자마자 강계산을 한 2m 파가지고 거기다 자기 집에 가서 이불 갖다 놓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만 2달 했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2달 동안을 갈 데도 없으니까 신방을 교회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더니 북성교회가 500명이 모여드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줍시다. 그래서 이 박일태 목사님 말 들으면 비도 없이 은혜를 받으니 오pen 능력 아까 우리 설교에 오pen 능력이가 우리 또 희망과 예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성령의 강화와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강화를 북성